11장 5절만 할게요. 오늘은.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에녹이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은 다 죽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주님 하신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의 원칙이 에녹 때 와서 이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이게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되는데 왜 에녹은 그럼 안 죽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그 사형 판결이고 사형 선고인데 에녹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에녹은 죽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했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옮기셨습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나 아무튼 하나님은 죽음을 경륜하신다. 하나님은 죽음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잠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면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망까지도 주님이 그 지옥불에 다 던져버려요. 이제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최종적인 그 지옥의 형벌을 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이게 음부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죽는다, 사망.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이 음부인데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모든 걸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버려 갖고 다 이제 하나님 소멸시켜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 소멸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망, 죽음까지를 경륜하신다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그럼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경륜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다 이게 누구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만물의 경륜인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 경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가가 회사를 세웠다는 것은 결국 뭘 창출하기 위한 거지? 기업가는 이윤 창출이에요. 결국 돈을 벌어야지. 뭐 제 아무리 뭐 쌈박한 나이들아 돈을 안 벌면 그 회사에 존립 이유가 없는 거지. 결국은 모든 기업은 이윤 창출의 목적을 갖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마지막엔 돈이에요. 돈을 벌어야 회사는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나타나심과 드러나심이 없이는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존재, 그 경륜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목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렇다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 거지. 하나의 모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아멘. 아벨과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다 하잖아요. 아벨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아벨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관하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 그 두 사람은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이 땅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안 죽었냐 말이지. 여기 말씀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원칙이 그럼 어긋나는 것이냐. 그 뒤에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 5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믿음 여기 그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4절에서 아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에 대해 증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 바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첫 번째 그 새끼와 기름이란 말이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 증언하시는 것이고, 에녹의 경우는 어때? 에녹의 경우에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인이 죽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이 있을 때 그 더러운 오물이 정화되고 치워져야 기쁨이 되는 것처럼 죄인은 죽어야 기쁨이거든. 다시 말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이미 취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거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그 번제를 통해서 이미 이삭은 죽은 자로 취급이 된다고. 자, 죽은 자로 취급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학적 그림 말하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육체로 살아있으나 육체로 떠나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죽은 자로 취급이 돼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땡겨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미리 땡겨서 현재 받은 자로 에녹은 취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을 때 기쁘시게 하는 증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그 사형 선고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 내가 이제 로마서 하고 있지만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육신을 가지고 개별적인 의를 추구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개별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을 생각하는데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영에 속한 자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거든. 개별화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영으로 묶인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예수의 영으로 묶인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뭐 착한 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같이 묶인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강도든 간에 그리스도의 영에 묶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일에 두 번 금식을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묶여 있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미 육신 자체는 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처럼 이미 그 전에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사건 속에 합류가 된 사람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되는 어떤 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라는 증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녹의 경우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땡겨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실상을 봤기 때문에 에녹에게는 이미 죽음이 시행된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유다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유다서에서 그 증거로 하는 말씀이 유다서에서 그 몇 절이죠? 14절을 보면 내가 먼저 14절 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또 과거형으로 썼단 말이지. 아담의 철자손 에녹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에녹은 지금 주의 강림을 본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셨다.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뭐 이런 모든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싹 심판한다는 사실을 이미 본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에녹은 하나님 주의 강림하심 가운데 주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예요. 본인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임하셨나니라고 받았기 때문에 또 주의 심판을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봤을 때는 어때? 세상 전체가 다 이미 주의 심판 속에 있어요. 그 심판을 에녹은 먼저 받은 자라는 거죠. 그 먼저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지, 심판을 안 받으려고 그냥 구제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자체가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야. 너는 죄인인데 심판을 받아 죽어야지. 네가 왜 죄인 주제에 살 길을 찾냐 말이지. 죄인이면 마땅히 죽어야지. 그래서 주께서 임하셨을 때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을 주님이 죽인다라는 그 죽임을 이미 에녹은 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너 죽은 자냐? 죽은 자는 주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게 이미 죽은 자로 취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맞아 볼게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원망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뭔가 알랑알랑 말하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간에 다 이익 얻기 눈이 벌게 있는데 이익을 다 뭔가 말한단 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 주님 보시기 그냥 주의 임하심 앞에서 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에녹은 그 주의 강림 앞에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고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심판을 이미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경험한 자는 이걸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거든. 자, 그런 자에게는 어때? 그런 자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있으나 저기 옮기나 바울한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또 주께서 있게 하시니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가 되어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취급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에녹의 인생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의 인생을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자체가 지금 에녹의 인생 자체를 신학적으로 표현한 인생이라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에녹은 죽은 자기 때문에 저거 죽은 자네. 죽은 자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 기쁜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싹 치우면 기쁘잖아요. 죄인이 있으면 죄인은 죽어야 주님이 시원하거든. 근데 그 죄인인 에녹이 주의 강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보고 이미 죽은 자로 취급됐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기쁜 거지. 주님이 에녹을 죽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 합류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로서 에녹의 인생을 끌고 온 거지.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에녹의 인생이랑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주님이 여기 있게 하나 육체의 죽음을 안 모으고 옮기나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에녹이 육체로 안 죽었을까? 모세의 장지가 있나 없나? 없어요. 주님이 모세의 시신을 옮겨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의 시신 찾지는 못해. 그럼 모세가 안 죽었을까? 결국은 죽었겠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에녹을 옮기실 때 우리가 아는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녹의 육신의 죽음은 이루어져야 돼. 단지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그 말은 과정 가운데 죽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 자체를 목도하게 옮긴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시신을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다는 뜻이거든. 그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으면 육신의 죽음을 없었을까? 아니거든. 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 승천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신 그림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에녹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신 거거든. 그래서 아벨은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그냥 비참하게 죽는 죽음으로써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에녹은 이미 십자가에 합류해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이제 그가 육신을 입고 산처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예수의 부활을 승천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의 모든 육신을 갖고 보여주는 용도는 다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이 육신 자체가 죽지 않고 영혼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예수의 승천을 보여주는 용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육신 자체는 다 이미 끝나요. 다만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고, 주님 앞에서 이미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안 맞다는 거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이 아예 안 죽었다는 뜻은 아니거든. 이미 살아있을 때 그 죽음이 시행된 자로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사실 이 옮겨진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의 육신은 어떤 순간에 다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다만 옮겨질 때 아무도 그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원칙 가운데에서 전혀 에녹은 안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죽음,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지.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듯이 엘리야의 불병거 불수레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 뭔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여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아직 안 갔다는 것처럼. 그 뭔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다른 몸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로서의 몸은 그 닫힌 집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공간 이동을 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것처럼 또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이 있어요. 그 단계에서 다만 육신의 죽음 자체는 다 지나가는 단계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지 꼭 안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어떤 용도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는 그 모형으로 에녹의 죽음이 쓰였다는 거지. 에녹의 죽음이 쓰였다는 거지. 예. 핵심은 뭐예요? 초점은 이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가 이미 합류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심판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는 매일매일 주의 임재하심 앞에 경건치 않은 자들은 죽어마땅하는 그거를 유다서 말씀처럼 매일 죽어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보는 거고, 이래서 십자가에 대신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나도 이미 죽은 자구나.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두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 이삭의 죽음이고 이 에녹의 어떤 죽음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고 엘리야의 죽음이고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로서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지. 다니엘 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뭐 그리 안할지 상관없다고 이제 풀며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 속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땡겨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시공을 초월한 사건으로 역사를 해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에 합류가 된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항상 이야기해요? 내가 늘 말하는, 늘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벨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에녹도 십자가의 사건이 미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을 받았고, 이제 그가 살든 저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떠나 있든 뭐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돼.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그 마태복음 24장인가?
두 사람이 밭각을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저리 있노. 24장 39절부터 볼까요? 39절,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맷돌짓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데려감을 당한단 말이 나왔잖아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 여기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이 데려감을 당했다는 이 자체가 말하자면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옮겨진 것처럼 노아가 그 위에 나온 게 노아 홍수잖아요, 그죠?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났단 말이지. 그때 노아는 어때? 노아는 그 홍수를 딛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옮겨진다는 그 말 자체는 아예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어때? 그 전에 이미 주님의 심판을 미리 겪은 것을 다 이야기해요. 그 노아 같은 경우는 이미 방주를 지을 때 이미 그는 사회적으로 끝난 사람이야. 방주 있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사회에서 이미 죽은 자처럼 취급을 당해서 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처럼 세상을 대하여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한 것처럼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는 이미 세상을 대하여 노아는 죽은 자가 되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노아도 세상을 대하여 내가 죽었다고 인정해. 그게 방주를 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여기 말씀처럼 데려감을 당하고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이미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미 세상을 대하여 죽은 자가 됐어. 세상에 있는데 어때? 있는데 이미 이는 없는 자야. 너가 방주를 지을 때는 세상에 있지만 어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볼 때는 저건 없는 자야. 있으나 마나한 자인 거죠.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 나도 세상을 대해 그렇다. 그래서 노아도 세상을 볼 때 이거 없는 세상이야. 이건 없는 세상이야. 이미 심판이 확 덮은 세상이라고 벌써.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 속에서 아까 수많은 천사와 함께 주님이 강림했다는 것처럼 에녹이 보니까 이미 주님이 강림했단 말이지. 이 땅은 이미 그냥 주님이 싹 쓸어버릴 세상 것을 이미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이 땅은 오늘 주님이 강림해서 싹 태워버려도 아무 이상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에녹이 봤다는 얘기지. 그게 이 말이거든. 생각해봐. 노아 홍수가 임했다. 홍수가 있는데 누가 데려가면 누가 버려두면 당해요. 홍수가 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미 노아는 그 이전에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합류가 되어서 주와 함께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 이미 끝났네. 끝났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이미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나도 너희들 볼 때 난 죽은 자가 되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끝났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사건을 경계선에 두고 세상은 노아 보기에 없는 거야. 그들이 이미 데려감을 당한 자예요. 그래서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당한다는 것처럼 이미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순간에 주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 바울의 말처럼 세상을 대하여 내가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저건 뭐 살아있는데 저것은 마치 없는 자와 같이 취급되는 거와 마찬가지고 내가 또한 마찬가지 않죠. 나도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멀쩡히 있지만 내일 지진 나가지고서 투르키예처럼 다 멸망당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주님께서 연장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오늘 주님이 싹 쓸어버려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오늘 파는 뒤엎어도 아무 이상 없어. 그런 성도가 매일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끝났네? 이걸 하게 맞는 성도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버림을 당해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매일매일 끌어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이 싹 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또 때로는 또 그냥 오늘 주님이 싹싹 다 태워버리지 뭐 이거 원래 놔두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님이 방주 지을 때는 노아는 이미 매일매일 주님의 홍수 심판의 그 현실성을 알고 있는 거거든. 주님 홍수가 싹 그냥 물에 덮어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그 땅에 있지만 세상에 대해 죽은 자고 또 버린다 또 세상이 자기를 볼 때 나는 그냥 죽은 자야. 나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나 신경 쓰지 마. 난 이미 죽은 자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또 에녹이 볼 때 이 땅은 이미 어때? 수많은 천사와 함께 주님 강림해서 이 땅을 싹 불태워을 받기 때문에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다 뒤집어도 이상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노아는 이 땅에 있으나 없는 자죠. 성도는 마찬가지. 이 땅에 있으나 없는 자처럼 이 땅을 지나가는 거라고. 그것이 누구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에 합류가 됨으로써 야, 넌 죽은 자구나. 너의 그 죽음받다는 걸 네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땅을 내가 오늘 작서로도 너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환영하는 자구나. 오늘 우리 딸 졸업식인데요. 그게 가치가 없어. 아직 주님께서 지금 그 심판의 불을 안 닦았기 때문에 오늘 뭐 하게 하시니 졸업식을 한 거지. 싹 불태워져서 뭐 아무 뭐 남을 미련이 없어요. 뭐 우리 딸 뭐 시집 보내야 됩니다. 장가 보내야 됩니다. 뭐 그 자체가 뭐 의미가 있냔 말이지. 교회가 뭐 지상 올라가야 됩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증거하는 용도로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고, 이미 십자가에 주님이 합류된 자는 주와 함께 이미 옮겨진 자라는 거지.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 지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봅시다. 3장 1절.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다음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요 3절 말씀이 아까 에녹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옮겨졌다는 그 표현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생명은 옮겨진 거야, 저쪽으로. 여긴 껍데기 남아 있는데 이미 생명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옮겼다는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이게 신비로운 말이에요. 뭔 뜻이냐. 그래서 사실은 시작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미 에녹은 그 땅에 있지만 이미 에녹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하늘에 이미 감춰진 거라고. 하다 바울도 마찬가지. 이미 난 죽었다 할 때 이미 그리스도가 산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옮겨진 자야. 그러니까 이미 최후의 심판, 우리가 뭐 세대주의자들이 언제 심판이 오느냐, 막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뭐 벙커를 사느냐, 뭐 그러는데 그게 헛소리인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들은 그래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춰져 있다는 그 사실을 못 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보겠다고 뭐 벙커를 뭐 몇십 벽짜리를 구입하고 뭐 하더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심판이 설마 그 벙커를 그걸 못 깨뜨려갖고 주님의 심판이 넘어갈까?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에녹은 주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그 다음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어때? 이미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졌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옮겨진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승천이나 에녹의 옮겨짐이나 모세의 시신이 찾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합쳐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그림이에요. 실제 우리 몸이 막 굉장히 뭐 TBS의 무슨 선인들처럼 몇백 년을 살고 뭐 그런 또 신비로운 꿈을 꾸는, 나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대학 다닐 때 맨날 그 티베트 히말라야 그 선인들 그 이러고 찾아갖고 읽고 어떻게 이렇게 500년을 살았나. 근데 나중에 그게 다 헛짓거리였어. 내가 그런 데 관심 많았거든. 근데 보고만해서 보게 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얽힌 사건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성도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도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은 사실 우리의 허상이고 어떤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어떤 정기적인 어떤 자극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생명은 하늘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에녹은 옮겨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을 보여주고 하늘에 있는 생명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여기 동원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저희는 이미 죽은 자임을 늘 오직 깨닫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생명이 이미 하늘에 감춰진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이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만 살아있는 상황을 항상 보게 하시고 또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의 삶을 봅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으나 떠나 있으나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쓰여지고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이 우리 육신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